요엘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다가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그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유다 자손이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외에 만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쳤던 그 만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자, 그럴 때 이제 2절에 그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신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하죠? 왜 이 심판의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인가? 그러니까 왜 여호사밧 골짜기로 또 모으시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이게 실제 지명이냐 할 때 이 실제 지명은 근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오직 요엘서에서만 나오거든요. 딱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 땅에 있었던 그런 그 골짜기의 지명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어떤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냐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지서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 연상시키는 한 사건, 연상시키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 과거에 여호사밧 왕 때의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엘서를 이제 빠르게 보는 분들은 그 요아스 왕 때, 그 BC 한 830년 때 그때 아마 기록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늦게 기록이 돼서 BC 한 400년 경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 때 기록이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뭐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의 사건이 있다. 여호사밧은 이 유다의 왕이죠. 아까 요아스 시대가 맞다고 한다면 요아스보다 40년에서 50년 전의 왕입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 이 연합군이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대열을 믿고 그냥 나갔습니다.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는데요.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이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먼저는 세일 자손을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큰 군대를 이루어서 유다를 지금 침공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들 향해서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나가서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지금 수거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하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4일째 되던 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이렇게 불러요. 브라가 골짜기.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자, 지금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알고 이 용어를 선택한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다.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원래 재앙의 날이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에게 재앙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 변하여 구원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을 받게 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만국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돼버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승리와 회복과 구원이 바로 이 날이다. 이 날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었어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재앙의 날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축복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날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할 때에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호사밧 전쟁에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내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형벌과 모든 재앙을 대신 그 몸에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불화가라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도리어 그 이스라엘을 참소하고 조소하는 그런 우리를 참소하고 조소하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종말이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 이제 분명하게 완성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리고 전리품을 마치 취하여서 찬송 부르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고,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대적들은 그날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심판. 마치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심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됐구나. 이 여호와의 날이 대적에게는 멸망의 날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이 여호와의 날이 그날에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여전히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끝장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세력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사밧 골짜기구나, 여호사밧 골짜기에 일이 있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돈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